하나님 나라 포도원에서 포도원 비유를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별주부전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별주부전 다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요즘에 즐겨보는 유튜브 영상 중 하나가 네이버에서 주최하는 온스테이지 2.0입니다. 숨은 음악, 알려지지 않은 인디 음악가들의 라이브 공연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 음악가와 예술가의 협업으로 진행하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그 중에 이날치라는 그룹이 있어요. 판소리 소리꾼 5명과 베이스 기타 2대, 드럼 1대가 공연을 합니다. 락 음악과 판소리의 합동 무대입니다. 이런 비주얼이에요. 어르신들은 별로 땡기지 않을 그런 모습이죠. 영상의 댓글이 이런 게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베이스랑 드럼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진과 장구의 스웩, 온 백성들 춤만 땡겼을 듯. 드럼을 춤추며 치려고 장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게 학계의 정설. 예, 겉모습만 보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저는 한눈에 보고 반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 대표곡 중 하나가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대입니다. 토끼가 간을 말린다고 햇볕 좋은 곳에 널어 놓았다고 거짓 부렁을 하니까 용왕과 신하들이 깜빡 속고 별주부 즉 자라가 울면서 그게 말이 되냐고 용왕님은 왜 속으시냐고 하는 판소리 수군가의 한 장면입니다. 이걸 베이스 기타를 치면서 드럼을 두들기면서 하는 거예요. 제법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인체의 가장 중요한 장기를 몸 바깥에 분리시켜 놓는다는 믿기지 않는 내용, 상식을 파괴하는 내용, 이게 의외로 성경의 어떤 장면과 유사합니다. 그 장면을 찾기 위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4가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첫째로 비유의 대상이 누구인지, 둘째로 포도원이 무엇인지, 셋째로 농부들이 누구인지, 넷째로 종들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비유의 대상은 20장 1절에 쉽게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 그 중에 특별히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압니다. 구약시대 제사를 담당했던 자들입니다. 사실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는 5가지나 됩니다. 먼저 성소를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둘째로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고요. 넷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 역할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돕는 자비의 사역을 했습니다. 만약 제사장들이 자기 업무를 제대로 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랐을 겁니다. 선지자도 필요 없었겠죠. 나라가 영원히 유지되었을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했던 가나안 정복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호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스라엘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은 기초가 튼튼하고 울타리가 탄탄합니다. 포도원에 있어야 할 게 구비되었습니다. 농부들이 만든 게 아니라 주인이 만들고 농부들에게 준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처럼 말이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여정에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이죠. 거기서 후진을 하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돕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가데스 바네아 하면 헷갈릴 수 있지만 12정탐꾼이라고 하면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표본으로 등장하죠. 그때 사람들이 절망했던 건 가나안 땅에 엄청 큰 농산물과 거인 같은 안악 자손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못 이겨. 게임이 안 돼. 이스라엘은 공포에 점령당했습니다. 마치 이런 경우가 처음인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일은 자주 있었어요. 만약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가데스 바네아로 순간이동시킨 후에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했으면 이해합니다. 그러면 십계명도 없고 만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성막도 없었겠죠. 노예 민족으로 지내다가 갑자기 전쟁이라니 겁을 먹을 만합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는 그렇게 갑작스러운 지점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짧은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약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2개월, 시내산에서 1년 체류,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또 1년입니다. 그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 되는 훈련, 언약 백성의 교양과 정신 상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 등 광야를 구르며 그런 것을 교육받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몇몇 전투에서 이기게도 하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증표인 십계명 돌판도 언약궤도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마치 결혼 반지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이 이스라엘의 삶 곳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2년 2개월이 짧은 기간인가요? 아니요. 제가 군 생활을 26개월 동안 했는데요. 예전 선배님들에 비하면 짧지만 얼빵한 인간 하나를 말년병장 김병장님으로 만드는 데는 아주 충분한 시간입니다. 지금도 K2 소총 분해 조립할 수 있고요. 두 돈만 몰고 산꼭대기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2년 2개월이면 이스라엘이 정병으로 거듭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자신감도 붙었을 테죠. 목마르면 물이 솟아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 걱정은 예저녁에 버렸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먹을 게 생깁니다. 하나님이 고기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잡은 메추라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당 약 120마리쯤 됩니다. 단순 계산해도 2톤 내외입니다. 삼겹살 2톤 드셔보셨습니까? 0.2톤도 불가능해요. 저는 꽃등심이면 한 0.001톤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만한 분량 2톤가량 되는 고기를 하룻밤에 잡는 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되는 거죠. 거의 말만 하면 나오는 자판기 수준의 은혜입니다. 이 정도 경험치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포도송이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와, 저게 다 우리 거라고? 와, 우리 애들이 나중에 저렇게 클 거라고? 야, 저 땅만 점령하면 저 포도송이, 저 농산물들 다 우리 것이 되는구나. 우리는 지금 메뚜기라도 괜찮아. 우리 아이들은 저 땅에 들어가서 삼시세끼 고기 반찬 먹고 간식으로 과일도 먹으면 식량사정이 좋아지면 평균 신장이 높아지겠네. 우리 아들은, 우리 딸들은 거인이 되겠군. 하나님의 약속대로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말년병장, 김병장도 2년 지나서는 북괴놈들 한 놈이라도 죽이고 죽자고 중무장이, 정신무장이 되었는데요. 야, 가난한 원수들이 잘 꾸며놓았네. 우리는 정령만 하면 되네. 젖과 꿀이 흐른다더니 진짜 꿀이네. 이게 상식입니다. 제대로 훈련받았으면 2년 2개월의 시간이 헛되지 않으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는 그런 상식대로 돌아가는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안개처럼 번지고 패배의식이 스멀스멀 사람들을 점령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보이는 현실에 절망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38년 동안 그 좁은 광야를 뱅글뱅글 돌아버리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위인들은 각 지파의 땅에 있는 48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율법을 교육하고 백성들의 정결과 신앙생활을 주도하는 제사장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듯이 이 제사장 제도가 잘 시행되었으면 사사시대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보호막, 그분의 울타리 안에서 순종만 하면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 시점 전후로 나뉩니다. 읽어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아무 기초 공사도 되지 않은 나대지에 땅부터 파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다 갖춰놓고 거기 들어가 살게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나요?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해 세우려고 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자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아멘.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땅에서 보여주며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일의 중심에 제사장들을 두시고 그들을 통해 구약 교회를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마치 포도원을 가꾸듯이 말이죠. 이것은 특별히 성경 이사야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포도의 책이라고 할 정도로 포도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권입니다. 포도원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포도원지기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구약 성경에 정통하신 말씀의 주인이자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염두에 두고 지금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옆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망친 농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타락은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제사장 나라는 실패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포도원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무지와 죄악을 보완하시려고 제사장 다음에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 비유에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파송되는 종들입니다. 출애굽기와 사사기를 지나 이스라엘이 인간의 왕국으로 바뀌려고 할 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요 첫 선지자로 등장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제사장의 직무도 겸하면서 인간왕을 구한 이스라엘을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농부와 종들, 즉 제사장과 선지자 간 전쟁의 역사입니다. 타락한 제사장들은 세력을 형성하여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을 탄압하고 죽였고 거짓 선지자들을 양성했습니다. 역사상 어떤 장면에서도 선지자 아닌 제사장이 주도하여 어둠이 물러가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킨 일이 없습니다. 도리어 민족의 반역자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친일매국노가 민족 지도자가 되고 경찰과 사법부의 수장이 되고 독립운동가들이 테러리스트요 전쟁광으로 매도된 것 같은 사건입니다. 인간 일꾼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올바로 세우시려던 하나님의 시도가 인간의 죄악으로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제사장들의 죄악의 역사가 길게 이어져서 지금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 앞에 감히 권위를 논하는 제사장들로 드러납니다. 이 비유의 발단은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을 타락의 온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즉 포도원의 주인인 양 행세했기 때문에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고 점거하신 이후에 발생한 만남에서 행하신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실로 오랜 세월 포도원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일과 그 일에 반하는 인간들의 죄악을 비틀고 꼬집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추측하듯이 제사장들은 결국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참된 선지자요 제사장이시며 왕이신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반역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본래 건축자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신약교회는 버린 돌이신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오직 그분을 기초하여 그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 건축을 위해 오늘날 교회에 주신 청지기들, 새로운 농부들이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를 올바른 기초 위에 세워갈 책임이 말씀의 사역자에게 있고 또한 그들에게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오늘날 교회의 성도이면서 지체며 동시에 건축자들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은 우리는
올바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한층 한층 더 든든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고 있는 군복입니다. 제복은 강력한 집단 효과를 발휘합니다. 군인들은 군복을 통일함으로써 소속감과 일체의식을 다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이죠. 우리의 군복은 보혈의 색이고 우리가 든 말씀의 검은 하나님의 은혜의 푸른 빛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시어 거룩한 공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먼저 세우신 후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온전한 포도원을 만들어서 다 갖추신 후에 거기 들어가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진정한 결론은 여기 있습니다. 농부들 같이 되지 말자가 아닙니다. 농부들의 악함이 심화될수록 길이 잡는 주인의 선함이 더욱 빛납니다. 주인은 자기 아들이 죽는 순간까지 참습니다. 훨씬 전에 힘을 발휘했다면 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힘과 권력이 있음에도 오래오래 참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기꺼이 약자가 되는 수모를 감당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무 경호원 없이 위험 속에 맨몸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자 주인께서 무방비 상태로 오셨고 결국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비유의 중심 무대는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을 중심으로 선한 주인과 악한 농부들이 대척점을 이룹니다. 그리고 선한 주인이 승리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장면으로 끝나죠.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으로 드러납니다. 상식적으로 첫 번째 종이 얻어맞고 왔을 때 주인이 신고하든지 개인 사병을 보내든지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두 번째, 세 번째 아들까지 보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상상할 수 없는 차원에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것은 사랑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은 무기력해 보입니다. 약해서 참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철저하게 약자의 위치로 내려가는 수모입니다. 역설적으로 교회를 지탱하는 뼈대는 바로 이런 성격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오래 참는 미덕은 분노를 멀리 떼어놓는다는 속뜻이 있습니다. 잠든 사울을 내려다보는 다윗이 그랬어요. 분노를 저기 멀리 어딘가에 놔두고 동굴 안에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죠. 우리는 분노와 자신을 합일합니다. 분노의 화신이 되어서 모든 것을 불태우려고 합니다. 한번 폭발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분노와 나를 분리하는 게 토끼가 간을 바윗돌에 널어놓는 것처럼 비현실적입니다. 상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분노하실 수 없는 분처럼 구원을 이루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와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떼어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질 때까지 우리에게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보십시오. 망하고야 마는 농부들, 실패한 제사장들은 다음 페이지로 넘기십시오. 이 비유의 표지와 첫 장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탄과 벌이는 크고 작은 싸움에서 패배와 승리가 번갈아 나타납니다. 우리가 악한 농부에서 지는 게 아니에요. 불충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약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기를 간구할 만큼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연약할 때에 자기 아들을 죽여서 자신의 사랑을 확인하신 분이 지금 우리에게서 그 은혜를 걷어가시겠습니까? 약한 자기 모습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혼자 절망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영원히 은혜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교회의 용사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감싼 은혜는 무엇으로도 부술 수 없는 무적의 방패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완성해 놓으신 은혜로 준비된 땅을 선물로 받고 그 땅이 존속되는 것도 은혜로 유지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불충함이나 연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이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이 나라에 들어오셨으니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고 자유하십시오. 이 포도원에서 풍성한 열매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